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 경애교회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또 그리고 오늘 이곳에 우리 1년 만에 함께하는 우리 빛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향해서도 우리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의 따뜻한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 빛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장성한 장년요 우리 경일교회의 새로운 기둥으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감사 충만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경일의 빛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실 겁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며 축복해 볼까요? 네,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서로에게 축복을 건네시는 이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기쁨이 되는 우리 경일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멘. 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높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경일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우리 빛나는 중고등부 우리 다음 세대죠, 우리 친구들에게도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새롭게 시작하는 6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 빛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믿음의 선배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 가운데 연합을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며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 우리 활보면서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 속의 이 인물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는 1953년 세계 최초로 해발고도 8,500m에 달하는 에베레스트 산 정상 그 등반에 성공한 사람인데요. 그의 이름은 에드먼드 힐러리. 오늘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그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한 첫 번째 등정가에게 한 기자가 질문합니다. 에드먼드, 당신은 어떻게 이 높은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할 수 있었나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그는 대답합니다. 간단합니다. 한 발 한 발 걸어서 올라갔죠. 한 발 한 발 걸어서요. 저는 이 단순한 대답이 굉장히 심오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그의 도전이 처음부터 성공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10년 전 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눈앞에 두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요,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나는 힘도 능력도 잘할 것이다. 내가 가진 장비도 더 나아질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오겠다. 에베레스트요, 너는 기다려라. 여러분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 도전 정신이요, 이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요. 그렇게 에베레스트 정복을 눈앞에 두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에드먼드 힐러리는요, 10년의 세월 동안 에베레스트보다 더 크고 더 높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산 정상을 밟고 세상에서 가장 높고 거칠고 험한 산을 정복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경일의 성도들이요,
바로 이러한 열정과 도전 정신,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능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좌절시켰던 것을 향해서 너는 기다려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용기, 다시 도전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인내, 그리고 마침내 그 산을 정복해내고야마는 열정과 도전하는 영성이 2025년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저와 우리 경일의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갈렙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 믿음의 영성을 겸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믿음의 조상 갈렙이 그 약속의 성취까지 걸어간 믿음의 순례길을 함께 걸어 나아가며 그의 남다른 믿음과 남다른 영성을 함께 배워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갈렙의 생애를 청년과 장년 그리고 노년의 시기로 나눠보면서 때마다 그에게 요구되고 필요했던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그가 준비되었고 어떻게 그가 연단되었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오늘 함께 본문 6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갈렙을 소개할 때 그의 출신을 먼저 언급하는데요. 바로 그니스 사람이라는 소개입니다. 갈렙에 대해 맨 처음 언급되었던 민수기 13장 6절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고 그의 신분을 밝히고 있고요. 다른 여러 성경에서도 그를 여분네의 아들 갈렙으로 소개해 온 것을 고려해 볼 때 오늘 본문에서 그를 그니스 사람이라고 강조한 것에는 우리는 분명 어떠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오늘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여러분, 그니스 족속은요, 본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문헌 자료에 따르면 그니스 사람이란 팔레스타인 주변에 거주하던 이 에돔 족속에 부속된 사람들로, 학자들은 갈렙이 원래 에돔 족속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전쟁으로 인해 애굽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분석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갈렙은 원래 이방인입니다. 그의 출신은 비천했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있는 자였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어느 날 애굽에서 함께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며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언약을 그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였다라고 기록하는데, 학자들은 갈렙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였고 그 이후에 유다 지파로 편입된 것으로 분석합니다. 오늘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기까지 그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생생히 목도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심판이 행해졌던 그날 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에서 그에게는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립니다. 누구든지 그 피 아래에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보았고 직접 경험했습니다. 약속에서는 외인이었지만, 출신에서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붙잡고 이 여정을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은혜와 긍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와 긍휼이라는 단어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지만요, 긍휼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로 인해 징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시는 것을 의미하고요, 은혜란 우리가 받아 누릴 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고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구원과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갈렙은 이 어린 양의 피 아래에서 이 은혜와 이 긍휼을 깨닫습니다. 그 피 아래에서 죽음의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나처럼 자격 없는 이방인인 그 자신까지도 구원하시는 그분의 한없는 은혜를 그 피 아래에서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피를 통과해서 오늘 이스라엘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성경이 그가 그니스 사람이라는 이 출신, 이 이방 출신을 강조한 것은요, 그의 출신과 그의 혈통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구원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는지 이 생략된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의 반열에 편입되기 위해 그가 그동안 굳게 붙잡았던 믿음과 그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새로운 정체성을 오늘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어린 양의 그 피 아래에서 새롭게 시작된 그의 인생, 새로운 인생, 새로운 정체성,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갈렙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위대한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 어린 양의 피 아래에서 새롭게 시작된 진짜 인생, 그 놀라운 긍휼과 새로운 시작의 은혜가 6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경일교회 성도들과 그 성도들의 인생과 영혼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갈렙의 삶을 한번 심도 있게 조명해 보고자 하는데요. 청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약속을 따라 걸어간 갈렙의 그 믿음, 그 첫 번째 믿음, 우리 화면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갈렙의 믿음, Another Spirit, 남다른 영성. 네, Another Spirit, 남다른 영성. 오늘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갈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화면 보면서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내 종 갈렙은 그들과 그 마음이 달라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He had another spirit in him. 갈렙. 오늘 그의 삶을 특별하게 했던 영적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another spirit, 남다른 영성을 소유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청년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또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시작.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에게 나온 갈렙, 그는 45년 전 가나안 정탐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이제 그 땅을 취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백성들은 그 땅을 정탐하길 원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파송한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약속의 땅은요, 굳이 정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정복엔 그들의 어떤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모세는 어째서
그 땅의 정탐에 동의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저는 모세가 정탐꾼들을 통해서 그 땅에 대한 어떠한 비전과 열망을 백성들에게 공유하고자 했던 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이든지 보아야 꿈꾸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것도 보지 않으면 꿈꾸지도 열망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보면서 바라고 희망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분명 그 땅을 직접 경험하고 돌아올 그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갈망을 백성들에게 심어주길 원했습니다. 그들을 사로잡을 부푼 그 열망과 가슴 벅찬 기대감을 함께 공유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함께 민수기 13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러분, 오늘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름답고 기름져서 흠모할 만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얻는 일에는 많은 장애물들과 강력한 적들이 있어서 결국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기에, 승리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야 하는 그 시기에 그들은 그러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거지만, 그러나 그것은 꿈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는 얻을 수 없다고요. 여러분, 언제나 이 합리성은요, 결정적인 시기에 그러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합리성은 종종 믿음의 적이 되죠. 결국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38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게 됩니다. 승리의 전진은 거기서 중단되었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무려 38년을 퇴보했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그 정탐꾼들 사이에 두 명의 어나더 스피릿이 있었어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그들은 어나더 레벨, 남다른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했어요. 적군의 그 높은 성벽과 아낙 자손들의 장대한 기골, 그들이 가진 철병고도 보았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도 깨달았어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았던 것들, 그들도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요, 그것에 더해 어나더를 보았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그들은 그것을 더 생각했고, 그것을 더 굳게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밥이라고요. 여러분, 그 땅은 정말이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들이 가진 신무기, 그들이 가진 방어벽, 네, 실로 대단합니다. 엄청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약속대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또한 이것이 저와 우리 경일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믿음의 그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현실을 부정하거나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되, 똑바로 바라보되,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오늘 그들의 발언과 그들의 증언을 여러분 한번 토파보면요, 그들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 그 땅을 보고 파악했고 객관적으로 인식했죠. 하지만 그 현실의 불리한 조건 위에서 약속을 냉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의심 없이 믿음을 선택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청년 갈렙처럼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빛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진정한 청년 신앙을 가지기 위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이 Another Spirit, 남다른 영성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 Another를 보아야 합니다. 현실을 보세요. 정확히 직시하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현실 위에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보아야 합니다. 적군의 청벽과 그 철병거를 보세요. 정확히 보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그분의 약속을 보아야 합니다. 상황을 보되 그 상황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통해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우리 경일의 성도들이 바로 이 Another Spirit, 이 시대 남다른 영성을 소유한 청년 갈렙과 같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종 너는 다른 이들과 그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 라는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그분의 명예로운 칭호가 저와 우리 경일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청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약속을 따라 걸어간 갈렙의 믿음, 그 두 번째, 우리 화면에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작년 갈렙의 약속을 따라 걸어간 갈렙의 믿음. 작년 갈렙의 믿음, endurance, 인내하는 믿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화면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아멘. 여러분 오늘 갈렙은요, 지난 작년의 시간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그러니까 갈렙은 그 사건 이후에 광야에서 38년, 가나안 정복 전쟁 7년, 도합 45년의 세월 동안 지연된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만큼 뒤로 물러섭니다.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 날들이 그들의 꿈과 비전의 성취를 지연시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38년의 세월은 갈렙에게 과연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이때 갈렙에게 주어져야 할 마땅한 믿음의 보상은요, 백성들의 불평과 불순종으로 인해 38년의 재앙으로 대체됩니다. 여러분 그는 정말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제 인생으로 대입을 해봐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보다 더 긴 세월을 그 광야에서 방황해야 한다니 생각만으로도 괴로운 일이죠. 여러분 분명 갈렙은 달랐잖아요. 그에게는 사실 재앙이 아니라 상급이 주어져야 마땅했죠. 그러나 그는 결국 민족의 실패를 함께 끌어안고 그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매일 그들의 주검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38년간의 갈렙의 삶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서두에서 우리가 에드먼드 힐러리의 이야기를 나눴죠. 자, 여러분 그가 에베레스트를 어떻게 올라갔다고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올라갔죠. 여러분 그 과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다른 요령이 있던가요? 이 과정을 대신해 줄 다른 누군가가 있던가요? 아니에요. 그 걸음은요, 그 한 걸음은요, 온전히 그의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38년, 그 갈렙의 38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가 광야에서 매일 눈 뜨고 매일 눈을 감으면서, 여러분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약속의 외인이요, 이방 족속이었던 자신 곁에서 믿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매일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 민족들을, 그 족속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도 나를, 여전히 나를, 지금도 나를 살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 출신? 내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살 길은 오직 믿음뿐이었습니다. 그가 이 광야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어떻게 이 갈렙은 이 38년의 이 시간을 하루하루 살아왔을까? 그저 그냥 버티고 견디고 기다리는 심정으로 살아왔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신앙으로 인해서 한 민족이 몰살당하기까지 그 죽음이 계속해서 날마다 자신을 비껴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 그에게는 무엇이 더욱더 선명해졌을까요? 애굽에서 그는 그 어린 양의 피 아래에서 생명과 죽음이 결정되는 것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펼쳐지고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열리고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 떼가 내리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했죠. 그렇게 광야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매일 밤 눈을 감을 때마다 그 갈렙 앞에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내가 본 땅, 그 땅, 내가 직접 두 발로 걸으며 먹었던 달콤한 열매와 시원한 시냇물이 흐르던 그 땅. 여러분 저는 분명 그가 자신이 생생히 보고 경험했던 그 땅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38년 갈렙은요, 그가 보았던 그 약속의 땅을 꿈꾸며 살아갔다고요. 그는 그가 본 것을 그리워했습니다. 마치 고향을 그리워하듯. 비록 지금은 내가 그 약속과는 괴리된 이 광야에 거하고 있지만 분명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땅을 나에게 주실 거라는 그 굳건한 확신 속에서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갈렙의 지난 38년의 그 세월은요, 그에게 그냥 의미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의 꿈이 더욱더 정련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서 아픔을 느끼는 만큼 그 아픔은 이 믿음의 순도를 더욱더 갈고 닦으며 전의를 다지게 했죠. 그렇게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매일 저녁 눈을 감을 때마다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 광야를 인내로 이기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 안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재확인하세요. 그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코끝에 주어진 이 생명의 호흡이 우리의 인생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확증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갈렙과 같이 계속해서 꿈꾸고 바라보며 인내하는 그 믿음을 통해 약속의 결실을 거두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청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약속을 따라 걸어간 갈렙의 믿음, 마지막 세 번째, 함께 화면 보면서 3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따라 걸어간 갈렙의 믿음, 노년 갈렙의 믿음, 챌린지 도전하는 믿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갈렙은요, 가나안 정탐 이후에 45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85세의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가 날마다 꿈꾸고 소망했던 것처럼 그동안 그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 대부분을 정복했죠. 자,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는 그 약속한 대로 정복한 그 땅을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배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와 한 가지 요청을 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갈렙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는 자신이 지난 45년 전에 보았고 그래서 광야 38년간 매일같이 꿈꾸고 바라봤던 그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 헤브론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 땅엔 여전히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요. 철병거와 높은 성벽이 세워져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곳을 정복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갈렙이 이 헤브론 산지를 자신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래 기업이란 이 제비를 뽑아서만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갈렙은 하나님께서 특권을 허락하셨죠. 신명기 1장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갈렙에게만 그가 원하는 땅을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일평생 하나님만을 쫓았던 그 믿음의 보상으로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특권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은 그의 온전한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85세의 노장 갈렙이 오늘 이 특권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여러분, 갈렙은요, 자신의 특권에 근거해서 가장 불리한 조건을 선택합니다. 그는 자신의 특권을 통해서 평화가 아닌 전쟁을 택했어요. 그는 자신의 특권으로 안위와 행복이 아닌 헌신과 순종을 택한 것이죠.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산지입니까? 헤브론은요, 이스라엘 족장들의 생애 속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막벨라고를 포함해서 헷 족속에게 돈을 지불하고 산 땅이에요. 그리고 그곳을 사라의 무덤으로 삼았죠. 또한 그곳은 지난날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중심으로 살아갔죠. 그래서 훗날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요셉이 그 땅에 장사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헤브론 땅은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이정표와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헤브론 땅이 그들의 영적인 유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곳을 정복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요, 갈렙은요, 여전히 그 땅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과 평가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 성읍은 여전히 크고 견고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갈렙은 기필코 이 땅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러나라는 역접은요, 믿음의 명장 갈렙에겐 상황의 부정이 아닌 상황의 역전으로 사용됩니다. 그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서 이미 그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헤브론의 상황은 지금 비록 이러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반드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쟁취하지 못해서 소유하지 못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전한 성취까지 나아가기를 주저해서 그래요.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싸우는 것을 망설이며 주저하고 결단을 유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피로 때문에, 육신의 안위 때문에 그저 부분적인 성취에 안주하고 안일한 만족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명장 갈렙은 자신의 인생 수많은 시간을 그 전쟁에 할애하고도요, 오늘 자신의 이 최후의 시간을 그 최후의 땅에 바치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사실 그의 꿈은 너무나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상 퇴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45년 전에 그 땅에서 그가 무엇을 보았던, 그 무엇을 꿈꿨건 그 오래된 꿈은요, 세월의 빛이 바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갈렙은 달랐죠. 그는 자신의 눈으로 봤던, 직접 보았던 그 하나님의 그 기업을 온전히 소유하길 원했습니다. 지난 45년의 세월, 매 순간 매일과 같이 그 마음에 그리고 그 눈으로 바라보듯 그것을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꿈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그 해상도가 더욱더 선명해졌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쯤 되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어떤 합리적인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땅에 뭔가가 있는 거 아닐까요? 45년 전 그날 갈렙이 그곳에서 뭔가 귀중한 걸 발견한 건 아닐까요? 아니, 어떤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야 이 땅을 그렇게까지 소유하고자 하는 이 강력한 열망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체 갈렙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 땅을 그토록 그 헤브론 땅을 얻길 원했던 걸까요? 여러분, 이후에 갈렙은요, 이 땅을 모두 정복하고 나서 그 정복한 헤브론 산지의 가장 중심부를 이스라엘의 도피성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감동적인 헌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헌신입니다. 그리고 큰 도성과 주변 땅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레위 자손들에게 바치고요, 정작 자신과 자기 후손들은요, 저 변두리에 산지와 촌락들을 차지합니다. 그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으로 자신의 유익과 그 후손들의 안위, 그 행복을 위해서 쓰지 않고요, 오늘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유익과 평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는 85세 그 마지막 최후의 시간 가장 위대한 섬김을 주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남다른 믿음, 남다른 순종, 남다른 헌신, 남다른 열정. 그렇게 갈렙의 정복을 통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종식됩니다. 헤브론 산지 정복을 통해 유다 지파는 그렇게 가나안 남은 땅, 그 모든 땅을 전부 차지하고요, 그 땅의 이방 족속을 내쫓거나 종으로 복속시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꿈꾸는 산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주셨으나 아직 소유하지 못한 기업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남은 정복을 이루십시오. 싸우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약속 위에서 담대함으로 그 약속의 땅을 쟁취하십시오. 아멘. 최후의 시간까지도 최후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믿음의 명장 갈렙과 같이 오늘 그 믿음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 경일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압도적인 기름 부으심을 통해 이 시대 가운데 남다른 영성, 남다른 인내, 남다른 도전을 보여주는 믿음의 명장 되시기를, 그러한 경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만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면한 눈앞의 현실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들길 원하오니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곳에 모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Another Spirit, 이 시대를 다르게 살아가는 남다른 영성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생의 새 문을 여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꿈꾸고 도전하며 견디고 이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그 땅에서 혹시 주님,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만 합니까? 내 믿음의 결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믿음의 고백, 주님 들으시지 않았나요? 주님, 그 고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당면한 현실이요, 때로는 주님 앞에 내가 분명한 믿음을, 분명한 순종을, 분명한 헌신과 예배를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 광야에 서는 경험을 하는, 어쩌면 그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남다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발견하십시오. 매일과 같이 고되고 힘든 시간, 무의미한 방황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요, 그 시간 속에, 그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매일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 인생 속에 그 코끝에 주어진 호흡으로 여러분의 삶의 사명과 여러분의 부르심을 확증시켜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꿈꾸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새로운 꿈과 환상과 비전의 세계가 열려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다시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만 고백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곳에 깃발을 꽂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남다른 믿음, 남다른 순종, 남다른 헌신과 남다른 뜻으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갈렙의 믿음으로 주님, 내가 세상과 다른 그 주님이 보시기에 남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경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남다른 도전으로 진격하며 주여 이 산지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Another Spirit, Endurance, Challenge. 거룩하신 주님,
청년 갈렙의 믿음, 잔년 갈렙의 인내와 꿈꾸는 삶, 거룩한 믿음의 도장 갈렙의 도전하는 영성이 오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 갈렙 한 사람을 통해 영적인 지형이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갈렙과 같이 영적인 지형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경일의 성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경일의 성도들이 적진을 향해 깃발을 꽂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슬픔까지 주님께서는 모두 아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우리 한 시간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우리 시간에 우리 경일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우리의 모든 인생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 우리의 모든 희망, 우리의 모든 비전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계획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 손을 함께 올리면서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주님을 향해서 우리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우리의 짧은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의 삶을 드리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청년 갈렙에게 남다른 영성을 부으셨듯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남다른 영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년 갈렙에게 긴 광야의 시간을 견디는 믿음의 인내력을 주셨듯 오늘도 가정과 일터와 사명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경일의 장년 성도들에게 인내하는 믿음의 영성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노년 갈렙에게 가장 거친 산지를 향한 거침없는 도전의 영을 부으셨듯 오늘 이곳에 모인 경일의 어르신들에게도 시니어 세대들에게도 마지막까지 도전하는 믿음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대 갈렙들로 어나더 스피릿을 지닌 남다른 믿음을 지닌 그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사랑하는 경일의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경일교회가 그 갈렙의 유산을 이어받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빛나는 중고등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청년 갈렙과 같이, 장년 갈렙과 같이, 노년 갈렙과 같이 남다른 영성의 군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일의 장년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기둥 세대를 축복하셔서 85세의 갈렙이 다음 세대에게 헤브론의 유산으로 물려주었듯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청년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일의 전 세대가 이 시대에 믿음의 도전장을 내미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어나더 레벨, 남다른 믿음의 사람들로, 남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그 거룩한 교회로, 그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들어 사용하시는 공동체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업으로 얻은 자들아 기뻐하고 기뻐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시니 기뻐하고 기뻐할지어다. 아멘. 그렇게 오늘까지 그렇게 지난 63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우리 경일의 공동체 각 사람의 인생 속에 계속되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나아갈 63년,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 이 새로운 약속의 원년의 해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며 돌파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산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업,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라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경일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